성도의 안식이란 제목으로 하는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우리 초등부 학생들 보세요. 이거 혹시 뭔지 압니까? 다 알죠? 저 제목은 계미와 배짱이. 내용인 즉슨 배짱이는 멋있게 쉬고 있고 개미는 땀을 흘리고 일하고 있고. 요즘은 뭐 이야기를 좀 바꿔서 말하긴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안식 그러면 저 배짱이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좀 어디 들어놓아주고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음식 먹어가면서 저것이 쉼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죠. 명절에 동생네를 좀 다녀왔는데 오랜만에 가가지고 소파에 들어놓아가지고 TV를 보니까 재밌더만요. 근데 저희 집에는 소파도 없고 TV도 없어가지고 평상시에 못 누리는데,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쉼,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저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을 우리는 쉼이다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저 동화 속의 이야기만 놓고 보면 저렇게 쉬었던 배짱이는 쉼을 얻지 못했고 수고했던 저 개미가 쉼을 얻었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이라고 하는 말과 일을 합치면 안식일인데, 여기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날짜를 가리키는 건 안식일.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씀드린 일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일하는 겁니다. 일하는 것. 그래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얻느냐? 일을 통해서 얻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미래형 헬기라고 그럽니다. 좋아 보이는데, 근데 저렇게 프로펠러가 돌지 않고 있으면 그냥 박물관에나 전시되어 있을 것이고, 저게 돌면 거기서 이제 자유함이 있고 일을 하는 겁니다. 저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바 일하는 것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고 안식을 얻을 수 있다. 성경이 말하는 바 이 안식의 출처가 어디인가? 안식의 출처를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 2장 2절에서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래서 안식이라고 하는 말과 일이라고 하는 것을 결부시켜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안식하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결국 우리가 성도의 안식도 마찬가지로 그냥 편한 것에 우리의 안식이 있는 게 아니고, 여기는 선행적으로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요, 일하는 게 있습니다. 일. 그럼 무슨 일을 할 것이냐?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이 유대인들이 이런 비난했죠. 요한복음 5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다. 이삭을 좀 잘라 먹었다고 안식일 안 지킨다. 저렇게 비난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버지께서 일하시고 이미 천지 다 창조하신 다음에 안식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아버지께서 일하시고 예수께서 일하시면 우리도 같이 일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일은 믿음의 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믿는 일. 믿는 일이 우리가 할 일이요, 그 믿는 일 다음에 오는 것이 안식이다 그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곳에는 평안과 쉼이 없고 힘써 행하는 그 일 뒤에 안식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을 살펴보는 한 포인트고요. 그러면 이 믿음의 백성들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방법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통해 혹은 어디서 안식을 얻겠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초소에서 우리가 안식을 얻는 겁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이 안식하시려면 어디로 가면 됩니까? 하나님의 거하시는 초소로 가셔야 돼요.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말과 일곱째 날이 이르렀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건너뛰고 세 번째, 네 번째 아니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아니고 일곱 번째 날, 그 일곱 번째 하나님께서 그 날을 택정하시고 복 주시고 안식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뭐 글자가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요. 저 네모칸 안에 주소가 찍혀 있습니다. 동작대로 25길 60. 어딜까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주소. 동작대로 25길 60. 우리나라만 해도 서울 시내만 해도 뭐 거할 장소가 많이 있지만 콕 집어서 거기가 여기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안식을 한다는 것도 우리가 갈 수 있는 데 많고 볼 수 있는 거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장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초소에서 우리가 안식을 할 수 있다. 그럼 이것은 우리가 이 양면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초소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먼저 공간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초소에서부터 안식을 얻는단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마치 이겁니다. 우리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첫째 날부터 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천지 만물이 다 이루고 일곱째 날이 이를 때까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것은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말씀이 이 구원의 메시지라고 그랬습니다. 즉 어둠을 물리치고 우리 가운데 빛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이 날도 그 날에 이르기까지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돌아온 그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더불어 안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가 빛 가운데에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을 얻으려면 하나님이 계신 곳을 나가야죠. 하나님 빛 가운데 계신다 했으므로 우리가 빛 가운데서 행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함이 있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안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공간적으로도요. 예배당, 성소 여기는 분명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인 거 분명합니다. 그럼 반대로 뭐 죄를 범하는 곳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거나 안식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죄를 짓고 속이 편하다. 난 죄를 짓고 속이 편하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이 없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 가운데서 불안불안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아담이 피했지 않습니까? 빛 아래서는 어둠의 일이 불편하고 어둠 속에서는 빛의 일이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려면 어둠이 가고 저녁이 되며 빛이 다가와야지 아침이 되어야 그 안식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공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아가는 것 중요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공간으로 찾아오게 하시는 것도 모시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자, 저 사진을 보시면 저기가 어딘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예, 가까운 곳에 있는 곳이죠. 예, 현충원. 현충원 지나가면 뭐라고
팻말을 본 적 있는가 하면 여기는 순국 선을 위해 잠들어 있으니까 경적도 함부로 울리지 마시오. 뭐 그런 거 대충 본 것 같습니다. 나라를 위해 죽은 사람들이, 지킨 사람들이 있으니까 좀 이렇게 조용조용히 지나가라.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러한 예를 갖추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는 현충업 그 이상의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랬는데 우리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그 처소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이 몸을 가지고 뭐 합니까? 이 몸을 가지고 세상의 방탕함과 이 세상의 욕된 것들을 한도 끝도 없이 받아들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참된 안식을 얻으려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처소 가운데 공간적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게 될 것이고, 또 이 안식에는 어떤 개념이 있는가 하면요, 시간적으로 시간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안식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디 우리가 친구와 약속하는 것처럼 어떤 공간에 함께할 수 없지만 우리는 시간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그 시간들에서 안식할 수 있는 겁니다. 창세기 2장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일곱째 날, 요 날이라고 하는 말이 욤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말 그대로 날짜, 시간이에요. 시간. 그 시간에 그 날에 복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안식을 얻는다는 것은 배짱이처럼 누워서 안식을 얻는 것이 아니고 마치 한 가족이 더불어 앉았을 때 거기에 즐거움이 있는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식탁 아래 모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함께 모였을 때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모이는 예배 시간도 중요하고 또 개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죠. 제자들에게 하신 부탁이지만 우리들에게 하신 부탁인 겁니다. 어떻게 뭐라고 부탁하셨는가? 나와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해다오. 이런 부탁인 거죠. 마태복음에 보시면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다시 말씀입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좀 부탁하신 겁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근데 그렇게 못하고 자고 있는 걸 보시고 뭐라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26장 40절 우리 여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26장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같은 시간을 좀 보내고 싶으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 이렇게 차갑게 외면하고 냉담하게 반응하는 우리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얼마나 서운해하실지를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누군가에게 좀 무시를 받는다. 내가 뭔가 부탁을 했는데 거절받았다. 그렇게 오래 가죠, 사람이. 우리가 그런 면에 있어서 그렇게 느끼면서도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그런 아픔을 들었다고는 생각도 안 한다는 겁니다.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그 잠시 식사하는 그 식기도 뭐 다 합쳐봐야 몇 분이나 되지 않을 그 식기도 외에는 주를 만날 시간이 없다 그러면 어디서 안식을 얻을 것인가? 이 안식이 없는 겁니다. 주와 함께하는 시간들을 좀 많이들 확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 천국이 임하였다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공간적 천국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와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거한다는 것. 그게 우리에게 천국인 거죠. 사람이 평탄한 때라도 주와 함께하지 않으면 안식이 없고 고난의 때라도 주와 함께하면 거기에서 쉼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쉼을 얻지 못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다는 겁니다.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으시죠.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요즘 그 전염병보다도 무슨 신종 바이러스보다도 이 걱정병이 더 큰 전염병이라고. 염려와 걱정하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많아서 내 마음의 쉼을 빼앗아간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심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결론이 그거예요. 자원이 무기인 시대에 살면서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부국의 길이 된다면 우리 자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좀 그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자고요. 많이 가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을 귀히 여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로 달려나가고 또 우리의 장소에 하나님을 모셔서 주와 함께함으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믿음의 백성들이 안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두 번째로 생각해 수 있는 것은 영적 질서의 유지가 될 때 여기에서 안식을 얻는 겁니다. 2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그러니까 다 이뤘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자 하시니까 다 만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 만들었으면 이제 끝인가? 끝이 아니고요. 다 만들어진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 그대로 움직이고 돌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 안에서 안식을 얻는 겁니다. 저 지하철 개통 뭐 다 만들죠. 다 만들면 축 개통식 합니다. 그 다 만들었으면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이제 다니는 겁니다. 계속해서 사고 나지 않고. 이것이 질서를 유지하는 길이요. 또 거기에서 쉼이 있는 거지. 저기 다니다 한번 사고라도 나면 많은 피해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게 마치 1장 14절에서 이 하늘의 궁창에 광명을 주시고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어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그 질서가 유지되게 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제 시간 지나면 어두워지겠죠. 내일 아침 되면 또 빛이 태양이 올라올 겁니다. 맨날 보는 태양 보기 싫다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우리 하나 앞에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아침마다 또 때를 따라서 이거 뭐 마치 해가 지고 떠오른 같이 이것이 하나의 질서의 흐름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영적 질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유지가 되겠는가? 이러한 질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 이 질서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시편 143편 10절에서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주의 신이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나를 가르쳐서 주의 뜻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니까 나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그 이야기만. 주께서 우리 앞에 걸어가시고 우리가 가르치신 그대로 우리가 따라갈 때 이것이 우리 영적 질서를 해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사람이 음식이 떨어지면 배가 고프면 음식을 채워 놓습니다. 혈압이 떨어지면 뭐 아무튼 떨어지거나 높아지거나 이거 이상이 오게 되면 바로 고치려고 노력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 돌려라 그러라고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럼 그대로 가는 것이 정상인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 돌리는 것에서 참된 인생의 의미를 찾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장나는 거예요. 고장나는 거.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따라 그 뜻을 순종해 나갈 때 우리가 그 질서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요. 또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우리 삶을 주장할 때 이 질서가 유지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을 지키며 다스리라 명하셨죠. 하나님의 권세와 통치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때 그 삶은 주 안에서 평안을 얻는 겁니다. 근데 만일 하나님의 힘이 미치지 않고 세상 욕심 우리를 다스리게 되면 무질서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119편 133절에서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죄가 한번 들어오게 되면 영적인 흐름이 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경험들은 다 있으시죠. 우리가 아무리 경건하게 살려고 해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형태로든 죄가 한번 들어오게 되면 다 헝클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마치 교통 통제를 받는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사람이 자행자의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좀 통솔 받아야 됩니다. 통치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무질서함 속에서 질서 속으로 하나님은 어지러움이 하나님이 아니요 화평구와 질서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은 무질서함 가운데 빠질지라도 우리는 질서 있게 우리 삶을 만들어가야 됩니다. 빌립보 2장 15절에서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을 나타내며,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이런 세대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종하고 바른 길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 말씀이죠. 또 디도스 1장 5절에서는 부족한 일을 바로 잡아. 우리 사람이 안식을 얻는 것도 뭐 사람에 따라 틀리겠지만 주변이 헝클어져 있는 데서보다 정돈되어 있는 곳에서 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뭐 치우라, 청소하라, 정리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보고 좀 치워라, 좀 정리 좀 해라. 뭘 치울 것인지 뭘 정리할 것인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에 구하신 음성을 들으시면 됩니다. 아, 그것 좀 치우고 정리하고 좀 질서 있게 성령의 소욕을 따라 나아가면 거기서 안식함을 얻고 평안할 터인데 여전히 세상을 따라가고 욕심 따라가고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다 보니까 삶이 아주 무질서해진다는 겁니다. 성도의 참된 안식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 가운데 정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신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난 후에 안식을 주신 겁니다. 이제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신 일들이 막힘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에 서서 우리 삶을 주장해 나가실 수 있도록 그 중심을 내어드릴 때 그때 우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겁니다. 마음이 불편하다, 안정감이 없다, 여전히 내가 주인이라 그래요. 주인. 운전자론 무슨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무질서한 삶을 살 것이고 하나님께 다 내어드려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삶에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임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보시면 이 참된 안식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우리는 온전한 순종과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안식을 얻는 겁니다. 우리 본문 2장 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일곱째 날에 이를 때 안식하셨다. 이 말씀에 대해서 나중에 히브리서도 보겠지만 히브리서 4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라매라.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러니까 이런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안식을 얻는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거는 지금 여호수아 시대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안식에 미치지 못한 자가 있었다. 이게 마치 미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은 부족했다라는 뜻이 있고, 마치 사다리를 잡아당겼는데 조금 모자라가지고 부족했다 혹은 하루가 늦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구절이 떠올랐을 것인가 하면, 이 여호수아 시대에, 이 모세 시대에 가나안 들어가라고 하나님 하셨는데 들어가지 않았죠. 부족한 순종이 그들에게는 부족한 안식을 줬다는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 지역에서 땅 올라가라 그러니까 2명의 정탐꾼은 올라갑시다. 나머지 10명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희가 안 믿었으니까 광야로 돌아가라. 근데 그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그랬죠. 민수기 14장 4절에 보면 이 백성들이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겠습니다.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쫓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늦어요. 하루. 그 전날 갔어야 되는데 그 전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루가 지나서 이제 가겠습니다 했다가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부족한 순종이죠. 안 한 거 아닙니다. 안 한 거 아닌데 하루 늦은 거죠. 그러니까 안식의 때를 40년을 늦춘 겁니다. 이것과 비슷한 우리 속담이 하나 있죠. 소 읽고 왜 안 고친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가 중심이 되면 그때를 자기가 주려 하지만 우리는 온전한 순종으로 안식을 얻어야 됩니다. 온전한 순종이 우리에게 안식을 준다 그러면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의 의지를 얼마나 크게 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정도의 크기가 우리에게 안식을 준다는 겁니다. 저거는 하마들끼리 싸우는데 왼쪽 하마, 오른쪽 하마 누가 이긴 걸까요? 제가 보기에는 왼쪽 하마가 이긴 것 같습니다. 오른쪽 애가 좀 입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아무튼 입 크게 벌린 놈이 이기는 겁니다. 우리 세상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을 많이 주는데요, 그것보다 우리가 입을 더 크게 벌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입을 가지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가 지금 부서져서 파선한 지경에서 그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세상의 염려와 불안이 입을 크게 벌려서 우리를 삼키려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더 크게 벌려, 더 크게, 더 쫙 벌려가지고 아예 삼켜버릴 정도로 하나님을 크게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안식을 준다는 겁니다. 쉼이 있고 평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부자 비유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큰 재물인데요, 이런 말씀이죠.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래 보통 이거 꿈꾸는 삶입니다. 로또나 좀 당첨이 되라. 그래가지고 10년 동안 내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로망이 거기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거기에 평안과 안식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먹을 것 걱정하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플러스 십자가, 내 인생의 가장 큰 플러스, 저 십자가가 우리에게 큰 재물이 되어서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을 더 크게 하여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할 때까지, 염려가 사라지고 우리 마음에 쉼과 안식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을 더 크게 의지하고 더 크게 입을 벌려 하나님 일 안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며 평안과 또 위로부터 주는 위로를 얻어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사랑하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